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대학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역사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공부하며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힘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또한 앞으로 열어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볼 텐데 6번째 평양 대부흥운동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뒤쪽에 보면 22절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씁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세례를 주고 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그 예루살렘 교회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는 베드로와 야고보고 이쪽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온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인데 뭐가 문제냐면 아니 왜 이방인을 전도하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왜 은혜를 받냐,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방인들은 성경에 보면 이 천하의 이 주님의 백성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다만 이제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에 바친 것 이런 것들 한 4가지만 조심하고 이방인들을 선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에 일어났는데 여기 역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1907년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05년, 1907년, 1910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일단 1907년에는 뭐냐면 고종 황제가 폐위돼요. 폐위. 우리나라 군대는 해산됩니다. 1905년에는 외교권은 박탈당해요. 1910년에는 나라를 빼앗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장 안 좋은 시기예요. 지금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해할 때 이 은혜로 따지면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을 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시기다. 1905년의 이야기를 해주면 1905년에 그 유명한 을사조약이 있었어요. 을사득약.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통감으로 온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안중근의 총에 죽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궁궐을 침입해서 자기 헌병대의 총칼을 앞세워서 고종 황제를 협박하는 거예요. 사인해라. 근데 고종 황제는 죽어도 사인을 안 했어요. 무슨 사인이냐면 이제 외교권은 일본한테 다 넘기고 우리는 다 일본의 허락을 받고 이거 완전히 허수아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을사조약 찍어라. 5개 조항. 근데 그거를 왜 찍으라 했냐면 1904년에 러일 전쟁.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잖아요. 그게 남일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어요. 러일 전쟁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했어. 왜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야? 서로 우리를 먹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러시아가 오고 일본하고. 근데 웃기게도
일본이 이겼어요. 왜냐?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러시아가 국경한 나라들은 수십 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기 핀란드도 신경 써야지, 독일도 신경 써야지, 몽골도 신경 써야지,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 끝이잖아.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한번 참전했는데 졌어요.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지고, 그 대신 졌지만 여기 우리나라의 공사관이라고 자기 영사관을 만들어 놓고, 일본이 이겼잖아. 이제 이게 뭐 적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물리쳤잖아요. 근데 약간 마음이 찜찜한 건 미국 정도? 그래서 미국하고 몰래 밀약을 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미국하고 몰래 만나서, 야, 미국 너는 필리핀 먹어, 나는 한국 먹을게. 그걸 서로 짰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 당시에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이었죠. 그때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여튼 1905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막 총칼로 들이대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찍어라, 옥새. 근데 난 죽어도 못한다 했더니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8명의 대신이 있었어요. 장관, 지금으로 하면 장관이에요. 8명의 그 대신들에게, 야, 니네들이 찍어라. 황제가 안 찍는다니까. 그런데 그때 8명 중에 몇 명이 찍었을까요? 5명이 찍어서 을사오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완용 아닙니까? 교육부 대신이었던. 그런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했냐면, 그 한 장면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그 총칼 이제 군대를 갖고 와서 대신들을 협박하는 거야. 찍어. 찬성이야, 반대야. 한 명씩 물어보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종이를 주고 가냐 부냐 쓰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은 한문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못 쓰고 있으니까 한 명이 거기서 울음을 터뜨려요. 막 울어. 왜냐하면 찬성하자니 나라를 배신하는 거고, 안 하자니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우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대신을 끌고 가서, 옆방으로 끌고 가서 헌병들한테, 얘가 징징대고 울면 죽여버려, 이렇게. 우리나라 대신을 그렇게. 그래서 그때 5명이 찍어요. 5명이 찬성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서 찬성이 더 많아, 선포해. 을사조약이 됐다 선포하고, 이제 옥새를 찍어야 되는데 옥새를 갖고 고종 황제가 가셨어. 그래서 새벽 1시에 훔쳐요. 침소에 가서. 그래서 훔쳐서 찍었어요. 훗날에 고종 황제가 자기 옥새를 뺏어갔다. 강제로. 자는데 뺏어갔다. 그런 사건,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때가 1905년, 그리고 1907년에는 그냥 아예 고종 황제를 아예 폐위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에 있었던 만국 박람회에 우리나라 3명의 열사를 보내서 일본이 우리 외교권 박탈한다, 우리 먹으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알렸거든요. 그 알린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준 열사예요. 이준. 그 헤이그에서, 지금은 데나악이라 하죠, 네덜란드. 거기서. 여튼 그게 들켜가지고 황제는 폐위시키고 군대는 없애버리고 그냥 일본 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3년간 더 작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흡수하죠. 1910년에 한일 합방 혹은 병합 되죠. 그래서 한국은 없어지고 그냥 일본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름도 일본 해야 되고, 학교 가서 언어도 일본어 배워야 되고, 한국 신민서설하고 맨날 무슨 선서해야 되고, 12시가 되면 일본 교토를 향해서, 일왕이 있는 걸 향해서 궁성 요배해야 되고, 별짓 다 했고, 교회도 그 당시에는 뭐 했어요? 신사 참배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국기에 대고 참배를 해야 돼요. 거기다 기도를.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여튼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은혜를 받는 사건, 평양 대부흥 사건 1907년이 일어나는데, 제가 36페이지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원산과 평양, 이렇게 해서 동양의 예루살렘. 1903년도 함경도 원산에서 그 바닷가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해요. 부흥회를. 이 모래사장에서. 근데 거기에 하디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못 전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하디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믿음이 없음을 회개를 해요. 근데 이후에 보는 모든 성령
강림 사건은 전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웬만해서. 아니면 그 순서가 바뀌었으면 받고 회개를 합니다. 강력한 성령을 받은 다음에 회개를 해.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받든지 아니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회개를 시키든지지.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잘못된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맞아요, 말이. 근데 빠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냐면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상태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맞는 말이지만 그 삶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야 나 사랑해 했더니 사랑해 사랑해 말로는 사랑한대. 그러면 이번 주가 내 생일이야. 올 거지? 못 가. 바빠. 그래서 왜? 그러면 나 게임하잖아. 게임. 게임을 하다가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게임하는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의 첫 번째가 게임이었다가 첫 번째가 뭐가 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사랑인데 그냥 예수 믿는다. 너 좋아한다. 너 사랑한다. 근데 자기는 왜 삶이 하나도 안 변해? 사랑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걸로 느껴져요? 거짓말로 느껴지죠.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죠. 그런 거짓말은. 왜?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다고.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전부 다 회개를 철저한 자복과 회개,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다 회개한 데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배도 그냥 내 기분에 어느 날 와서 그냥 찬양하는 거 찬양. 야 오늘 찬양 좋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찬양을 준비 못하셨냐. 찬양 안 좋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 좋다. 말씀 좋다.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거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란 뜻은 삶을 돌이키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한다. 바꾸다. 이게 제일 좋았던 건데 예수님 믿고선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원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체험을 해. 이 회개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운동이 계속 이어져요. 1904년, 1906년 해서 일주일간 이 부흥회를 해요. 기도회를. 근데 그게 극치에 달한 게 언제냐? 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여기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 사경회가 10일간 계속됐어요. 37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 집회를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이때는 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경회가 리 선교사님이 요한 1서를 강론했고 저녁에 14일 저녁 때 블레어 선교사님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들이라 하고 설교를 난 후에 여기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영국의 더 타임즈가 이걸 보도했어요. 또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천주교가 1000몇백 년간 기독교였잖아요. 기독교가 없었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모든 그리스도교였어요. 근데 천주교가 너무 이제 부패하자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천주교는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마리아 모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니까 오직 성경으로 믿자고 기독교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탄생한 지 한 500년이 흘렀어요. 한 400년이 흘렀는데 성경에 나온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체험,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건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 거를 천주교는 싫어했어요. 못하게 한 거죠. 일부 있었다고,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모여서 같이 한 것은 없어요. 근데 언제 그게 생겨났느냐? 이때 이 평양 있을 때 미국 LA 아가사주 스트리트라는 게 있어요. 아가사주 스트리트. 거기랑 영국의 웨일즈 이 세 군데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고 동시에 보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평양이에요. 근데 이때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이 있는데 훗날에 목사님 됩니다. 그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맨 먼저 일어나서 2000명 중에 맨 먼저 일어나서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회개가 듣기가 민망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부인 몰래 첩을 두고 사랑한 거, 뭐 자기가 음행한 거, 뭐 그걸 다 얘기했대, 하나님께.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얘기하고 자복하고 자기가 죄 있는 거를 가슴을 두들기며 자복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이게 신문에 나왔다니까. 신문에 보면 소리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전혀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시작했고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를 준 이유.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배경이 뭐냐? 15장, 사도행전 15장 7절에 제가 밑줄 쳐놨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도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받았습니다. 방언은사 받으셨어요? 저 방언은사 받았어요. 병고침의 은사도 있으세요? 저는 은사는 없지만 병고침은 기도하면 난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 물어봐요. 그 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아주 간단합니다. 믿게 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과시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 성령의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병고침이든 예언이든 성령의 은사는 어떤 신비로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 그거를 오해해서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막 교만하게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뜻이 아니에요. 왜 줬다고요? 성령의 은사를요? 믿음 때문에 준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믿어야 회개하고 구원받기 때문에 믿으라고 주는 거지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역사를 놀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신적인 사람으로 과시하려고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면 돼요. 내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럼 내가 고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같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하는 믿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성령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지만 그 체험들은 전부 다 믿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를 믿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도 건강해지고 전도사님도 건강해지고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건강해질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어떤 전도의 도구나 교회 부흥의 도구나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38회 이제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 길선주 목사를 소개할 텐데 이분은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이자 훗날의 목사님이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게 본인이 심우하는 교회 장로로 심우하는 교회에서 평생 목사님을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3,000명도 넘는 굉장한 교회였고, 근데 이 사람이 1869년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는데 잘 살았대요. 집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웃겨요. 지금으로 보면 이상해. 당시 관습에 따라 11살 때 결혼했대요. 3남 1녀를 뒀어요. 여러분은 11살 때 결혼한 거 이해 안 되시죠? 조선시대에 보면 30살도 못 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낳고 빨리 공부하고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최소 뭐 90살, 100살 이상 사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지금처럼 30살에 결혼했다가 죽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애기도 못 낳고 죽어요. 그랬다가 워낙 뭐 장티푸스만 걸려도 죽고 뭐 괴질 걸려도 죽고 무슨 뭐 열병 걸리면 죽고 뭐 인플루엔자 걸리면 죽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11살에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병을 얻어요. 그래서 그때는 병을 얻으면 죽으니까 일찍 산에 가서 병도 고치고 수양도 해야겠다 해서 가다가 용악산에 가던 길에 관성교라는 종교에 심취했는데 그 주문을 교리서를 10,000번을 읽었대요. 10,000번. 근데 그게 마음을 영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선도라는 종교를 가서 또 수련에 몰두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내가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을 아는데 거기 가서 좀 공부 좀 해봐라 했더니 이 사람이 제 발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무엘 마페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이분은 마포삼열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1901년에.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은 1회 입학생이에요. 1회 졸업생이기도 하고 그때 학교 이름은 평양장로회 신학대학교였는데 왜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피난왔어요. 공산당 때문에. 그리고 다시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는 평양에서 시작됐어요. 122년 전에. 저는 100회 졸업생이에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100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제 선배가 99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로는 20몇 기가 있는 거고 뒤로. 그게 120년 됐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하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그 시대예요. 찾아가서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고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골방에서 기도했대. 골방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참 구세주인지 좀 알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라고 3번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20년 전에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며낼 수 있을까요? 안 꾸며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은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알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했다. 똑같아 지금 하디 목사님하고 했더니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용솟음치고 감사한 눈물이 샘물처럼 흘러넘치고 예수님께서 구주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됐다. 저 이 표현을 이거 아들이 쓴 거예요. 길진경이라고 이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신앙의 삶을 쓴 거거든요. 이 원초적으로 신앙으로 돌아가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뭐 은사 받은 사람이요, 내가 뭐 노회장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참 회개한 다음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 예전 신앙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회개 많이 하고 또 회개한 다음에 시원하고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쁘고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너무 행복하고 했을 때 그 신앙을 역사는 혹은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게 뭐냐? 회개와 성령의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는 기쁨, 구원받았다는 기쁨, 그 마음의 그 자유로움, 그 시원함,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삶을 회개하고 자신을 자복하고 참되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그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그 첫 졸업생이 됐어요. 1907년에 첫 졸업생이 되는데 이게 지금 6년 걸렸잖아요. 1901년에 개교했으니까. 왜냐면 대학교가 4년이고 대학원 2년일 테니까요. 1907년 졸업한 후에 장대현교에서 20년 동안 목회하였고 사경회 즉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소천하시죠.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왜 우리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느냐? 성령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최초로 성령 체험을 하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시고 첫 번째로 졸업하시고 또 교회에 이 조직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대현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2000에 평양 장대현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복원했어요. 복원해 놨고 거기에 길선주 목사님 기념비를 세워놓은 사진을 제가 게재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디 목사님과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회개만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길선주 목사님이 회심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답은 사도행전 15장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길선주 목사님이 주님을 찾았거든요. 저한테 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았어요. 제가 그 처음에 신앙을 접했던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놀고 있는데 그 저희 동네에서 제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지금 목사님입니다.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전도해서 교회 가자.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죠.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내 앞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보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가면 이제 배울 수 있어. 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자. 그래, 가자. 그래서 내가 가서 하나님이 없는 거를 내가 교회 가서 똑똑히 내가 증명해주고 내가 그 갔다가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찾아도 좋고 없다고 우겨도 좋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래 나오든 저래 나오든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나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왜 나는 제가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련회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고등부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눈물이 나. 근데 저는 처음 그 어렸을 때 중2학년 3학년이니까 그 회개하고 눈물이 나는데 너무 창피해서 휴지로 닦기 바빴어. 그렇게 닦아도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는데 그리고 뭐 입에서 막 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싫은데 막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또 그것도 옆 사람 들을까봐 아무도 안 듣더구만요. 열심히 기도하더만 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회개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심지어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은 창피한 마음, 다른 사람이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회개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강했는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니까 그게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전에는 다 거짓말 같았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말씀이 다 이제 믿어져요. 이게 선물인가 봐. 그전에는 전혀 믿고 싶지도 않고 저걸 안 믿으려고 교회 다닌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이 다 믿어져.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우리 이 삶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놓치는 게 자기가 삶의 주인이 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애들도 키워보면 좀만 키우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보면 하나도 안 알아서 해. 하나도. 우리도 조금만 살다 보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요. 내가 왜 회개를 해요? 내가 왜 회개를 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 계획대로 살 건데 내 뜻대로 살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때는 아니었다고. 이때는 자신의 삶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시대에 은혜가 더 컸다. 그러니 지금 은혜가 없다고 하지 말고 얼마나 회개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지금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는지 그렇게 묻지 말고 우리가 전체가 다 얼마나 회개를 안 하고 사는지 그냥 내 뜻대로 사는지를 보면 된다. 40페이지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니까 수치로 나타냈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미국 선교사님들은 이게 대부흥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막 교회들이 막 부흥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됐어요. 그때 수치로 써놨습니다. 장로교, 이때 대부흥운동 기간에 1년 동안 장로교, 세례자 수 15,097명, 원입교인 59,787명, 감리교 신자가 18,000명에서 39,000명으로 증가, 기독교 재단 학교가 208개 학교에서 1년 만에 344개 학교로 증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2배 이상씩 막 증가해요. 1년 만에요.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성령이 내려와서 막 학교가 몇백 개가 늘고 교인들이 근데 다 합쳐봤자 뭐 10만 명이 채 안 되잖아요. 9만 명. 근데 3만 명도 안 되는 교인에서 9만 명. 한 1년 만에 막 부흥해서 그래서 요 장면을 뭐라고 부르냐 훗날에 대부흥 운동이다. 이 대부흥 운동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독특한 그 문화를 기도회 문화라고 해요. 외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한국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가서 이제 독일 교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한인교회는 예배 장소가 없어요. 독일에서 예배 장소가 있는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뭐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 한 70명, 6, 70명 되는 작은 교회여서 이제 예배당을 마련할 수는 없었죠. 재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한인교회처럼 빌려요. 독일 교회를 빌리면 되는데 그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 빌리는데 한 10여만 원 정도 주고 빌렸어요. 그래서 한 달 빌리면 몇십만 원 내면 돼요. 관리비랑 빌리는 돈을. 독일 사람들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가요. 11시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고 가면 한인 공동체는 3시에 예배 드려요. 다. 거기 독일에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없으면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빌려서 3시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독일 교회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처럼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는 당연히 없고 새벽 예배는 당연히 없고 집회는 당연히 없고 없어요. 그 뭐만 있냐?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 장로교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파리 사람들을 보니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 한 50여 개국 가봤거든요. 우리처럼 한 데는 없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열심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열심이 특심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거의 대부분 1907년 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임들은 평양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다. 이런 민족이 없다. 뭐 일본도 그런 거, 중국도 몽골도 실패하고 태국 실패하고 뭐 다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산업도 열심히 하고 산업도 열심히 하고 아주 굉장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는데 지금 120년 지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선교는 2위 국가고 경제는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됐고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 열심들이 있어요. 저도 의아했다니까요.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처럼 하는 곳은 없구나.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뭘 줬냐,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 영적인 힘이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41페이지에 100만 명 구원운동 혹은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고 하는데 1907년에 대부흥의 물결이 2, 3년 지나니까 부흥의 열기가 식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909년에 또 1910년에 100만 명 전도하자. 근데 그 당시 성도가 9만 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혹자는 아니 100만 명을 어떻게 전도하냐. 지금 믿는 사람이 몇만 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주택 총조사를 보면 25%가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5천만이 좀 넘으니까 약 1,300만 명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몇만 명이고 100만 명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심령 부흥을 통해서 혹은 전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되는 거야. 안 돼. 이건 절대 되지 않는 일이야. 이건 상식적으로 안 돼. 이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돼. 그런 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역사는 몰라요.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된 건 무지 많아요. 그런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하여튼 이 100만 명 구원 운동을 하자고 막 일으켰는데 성경 70만 권을 이 복음서, 마가복음, 쪽복음을 70만 권을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나눠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헌금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서 나를 뺏길 때라. 이때 보면 날 연보 41페이지 밑에 보면 영어로 하면 day offering이죠. 날 연보가 뭐냐면 하루 나를 헌금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하면 되냐? 열 중에 하루 혹은 일주일 중에 하루, 한 달 중에 하루를 헌금한다고 선교사님께 얘기하면 그날 하루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연보를 통해서 수십만 날, 수백만 날의 그 헌신이 이루어졌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인 가정치고 전도 신방을 받지 않은 가정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 당시 얼마나 전도에 이 열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 같아요. 연보라는 것은 성경에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연보 자체가. 근데 그 연보를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헌신하거나 몸을 하거나 중보기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팀을 보면 11명이 뜁니다. 골키퍼도 있고 제일 앞에 나가서 골 넣는 선수도 있고. 모든 선수를 골 넣는 선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선수를 골키퍼만 대하라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한 팀이거든요. 심지어는 11명이 뛰고 있지만 벤치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축구팀이 한 팀 움직일 때 요리사도 따라가고 트레이너도 따라가고 마사지사 따라가고 의사 선생님도 따라가고 장비 담당 팀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요. 40몇 명이 다녀요. 한 사람이 골 넣어도 40명이 다 기뻐해요. 심지어 40명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도 다 기뻐해요. 왜? 하나의 팀이잖아요. 팀. 교회 공동체를 뭘로 이해하면 되냐?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한 팀 중에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건강히 못 나가서 뒤에서 중보해주는 사람, 후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귀한 거예요. 다 각기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연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 자기 재주로 헌신하는 거, 자기 재주로 헌신하는 게 하나님 보기에는 다 그게 헌신과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돈을 강조하지 마라, 교회. 교회를 돈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가 더 중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행복한 거지. 유독 다른 건 다 갖고 오지 말고 돈만 갖고 오라고.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 결혼할 때 자기야 나 뭘 가져갈까? 사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지파하고 돈만 가져와. 그러면 그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날 연보혼 데이 오퍼링이라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하루를 헌금으로 드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냐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중보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다시 역사로 돌아갑니다. 이 100만 명 구원 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를 빼앗겼어요. 1910년 드디어 빼앗깁니다. 완전히 그냥 통감부, 1905년에 통감부가 설치됐는데 1910년에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요. 이게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 왕이 있는데, 거기 왕이,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있는데 폐위됐지만 그 총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이럴 때 가장 치욕스러울 때 왜 하나님께서는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고 100만 명 구원 운동을 일으키셨는가?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보이잖아요. 역사 가장 치욕스러울 때 가장 심령은 은혜 받는 이 장면이 왜냐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 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쭤보겠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뭡니까? 종착역은? 영혼의 구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런데 6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크게 기뻐할 수 있죠? 1910년에 우리나라 뺏겼죠? 되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되찾아왔죠? 1945년에 되찾아왔죠? 오히려 우리나라를 뺏었던 일본이 원자폭탄 두 번 맞고 완전히 멸망했었죠. 그 당시에는 우리는 잠깐 근심했으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일본에 없는 수백만 명의 영혼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결국 겨우 나라 뺏고 쌀 뺏어가고 쇠붙이 뺏어가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근심이 있었지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계기로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 영혼은 가장 큰 구원을 받았다. 제가 아침에도 지금은 저녁 강의지만 오전 강의 때도 이 강의를 똑같이 했는데 한 성도분이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강의가 끝나고 목사님 저희 가정에 가장 죽고 싶을 정도로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됐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자녀 중에 한 명은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 때 가장 주님을 찾았고 가장 힘들 때 우리 영적인 생활은 더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는 가장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 영성의 역사를 보면 이때가 가장 순수하지 않았을까.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성령을 사모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를 많이 회상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그 수련회 기도원 산에 올라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 찬양과 집회가 끝나면 땀을 많이 흘렸지만 너무 시원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반바지 하나 티셔츠 한 장 있었고 그냥 몸만 올라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영성을 되찾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정말 참된 회개, 참된 하나님께 돌이킴, 참된 참회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은혜가 더 뜨거워져서 그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들 그 뜨거움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 믿고 참되게 회개하고 그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음에 참회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